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답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로만 로드, 그래서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이해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의 구절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짧은 시간에 전하려 할 때 이 구절들을 많이 사용했고 로마서 5장 8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5장 8절만을 묵상할 때 놓치게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같이 이어서 이해하면 또 다른 강조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8절에서 소개하는데,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이 병약한, 육체적으로 약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상태, 무지한 상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약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뒷부분에 6절 뒷부분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복음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경건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덧붙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래서 8절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죄인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묵상했지만,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으로서의 상태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심각한지를 이 구절들이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약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경건의 원리와 원칙에 벗어나 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더 심각한 구절들로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소개하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종합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8절만 이해할 때보다 더 깊은 우리의 죄인의 상태, 심각한 상태를 깨닫게 되고 반대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대신되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병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간주되었지만, 취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다시 한번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에 깊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죄인인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연약함과 경건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나 때문이라는 고백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건 옛날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고백이었지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때문에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새신자들 때문이지 나는 열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셔서 놓지 못하시고 죄인들이 경험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 더 자주 나오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란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명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귀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면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올리는데 저 그 뒤에는 대제사장이 구경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속에 십자가에 받치고 있는 십자가 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푸른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십자가의 달리심이란 이 그림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경건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살았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최대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앞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도 감당하고 직분도 얻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 대한 이해가 이제 줄어들고 마음속에 자신의 의로움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달렸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아이러니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적 모순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불경건함, 아직도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갈등,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살아가던 모습, 이것들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을 봅시다. 7절에서 강조하는 바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7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7절과 8절의 자연스러운 강조점입니다. 영화나 문학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들과 같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희생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영화나 문학 작품의 희생적인 죽음은 중요한 주제나 소재가 됩니다. 특히 갱단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조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꼭 주인공 옆에 성실하든 충실하든 옆에 있던 2인자가 꼭 대신 죽죠. 늘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연이 조연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더 감동적입니다.
주인공을 대신해서 총에 맞거나 수류탄을 안고 죽거나,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강제구 대위 소령으로 죽고 나서 바뀌었죠. 그게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대원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몸을 던져 희생당한 사람들 드뭅니다. 제가 본 영화들 가운데 희생적인 장면들이 기억나는 영화들을 몇 개 뽑아봤더니, 하나는 타이타닉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디펜던스 데이, 외계 군대가 큰 무슨 비행 물체를 타고 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때,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바로 이틀 전에 공격할 때 그것을 맞싸우는 여러 용맹스러운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과학자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은 퇴역한 공군 조종사인데, 비행사인데 술주정 비행가 되어 있고 별로 아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런데 저 소식을 듣고 외계인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들이 타고 있던 비행 물체가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에서 쏘아대는 포탄들의 판판이 지금 미국 그 공군 조종사들이 다 죽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끝까지 그 비행 물체 안까지 들어가면서 폭파시키며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 비행 물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다들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희생되는 장면인데 오래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희생적인 장면이 오래 남는 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1998년에 나왔더군요. 생각보다 오래돼서 27년 전. 소행성이 지금 지구를 폭발하려고 막 다가올 때 그걸 터뜨려야 지구가 살아남는다. 이미 몇 파편이 지금 여러 나라 지금 도시들을 파괴하고 있는 시점에 땅을 파고 기름을 빼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드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이 돼서 몇 사람을 뽑아서 이제 비행선을 타고 그 소행선에 도착해서 그걸 폭파시켜야 돼. 핵폭탄을 통해서 폭파시켜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잘못돼서, 기계가 잘못돼서 수동으로 그 일을 해야 됐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저 젊은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자기가 희생되면서 핵폭탄을 설치하고 그 소행성을 폭파시켜야 돼. 근데 결국은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저 젊은이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저 친구가 됐는데, 저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폭발을 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누구냐?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그래서 내 딸 잘 지켜주고 행복하라. 그리고 자기는 지하에 내려가서 핵폭탄을 같이 폭파시키면서 죽어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설명이 너무 넷플릭스에서 꼭 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다 똑같은 주제가 있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대조법은 뭡니까? 7절과 8절의 대조법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별로 없고, 가끔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같이 살았던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게 놀랍지 않으냐? 감동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나오는 희생적인 장면보다, 타이탄의 장면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야.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아무런 노력도 합당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우리들을,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이러한 대조적인 설명이 7절과 8절에서 강조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활동했던 작사가가 지은 찬송가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노래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글들은 정말 복음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복음성가들, 수많은 찬송가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날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유지한 찬송, 아이작 왓츠, 영국의 찬송가 작사가의 두 곡인데, 하나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부르셨죠. 근데 이번 사순절에 묵상하다 보니까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구절이 정말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늘 인류를 위하여,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 그 가운데 하나쯤인 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반주하려고 앉으셨으니까 불러야 되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4절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또 하나의 찬송이 있는데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그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마지막 예배 끝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세 번째 8절에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세 번역에는 실증하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익숙한 구절은 개역 개정 확증이라는 표현이죠. 실제로 확실하게 증명하고 보여주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쉽게 또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텐데, 내가 시험 들지 않을 텐데,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기적적인 도우심을 내가 맛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시험 들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여주심을, 확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길을 가던 한 중국의 사진 작가가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그 즈음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은 많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좀 증명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즉시 귓가에 들리는 소리,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찍을 대상이 없습니다. 눈이 녹아가는 땅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엉겹결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현상을 해서 보았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저 얼굴을 보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카톡에 올려서 한번 열심히 보시면 언젠가는 보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저런 극적인 기적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을 가고 선행을 몇 배나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흔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교회 생활도 흥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보람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이 다가오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적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사진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믿음 앞에
우뚝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우리들임에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 크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내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사랑 넘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에는 저희들도 십자가 짓고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시시때때로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더욱더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이웃들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